재개발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것, 물론 온 성도들도 함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재개발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가치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법이 완벽하게 이 재개발로 교회는 이렇게 해라, 물론 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아니면 우체국이나 이런 공공시설과 같처럼 법적으로 교회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가 채워지면 쉬운 거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짊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로 사회화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성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당이고 성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교회라는 것을 더욱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훈련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재개발 이후에 더 많은 가치가,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 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영원한 적이죠.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블레셋에서 나온 일입니다. 이 블레셋 이 족속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과 사울이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 관습이 있었죠. 번제와 화목제를 왕이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사사인 이 사무엘이 와서 그 예배를, 또 그 번제를 드리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바로 코앞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동요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하고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코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리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불가피한 상황 아닐까요? 사울의 입장이라면, 물론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에서 초점을 맞춘다면 실수고 잘못된 것이 맞죠. 그러나 지금 전쟁을 코앞에 있고 일주일이나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힘드는데 일주일을 기다린다뇨. 그리고 위급한 전쟁의 이 상황 가운데 일주일을 넘게 기다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죠. 게다가 사울을 믿고자 전쟁을 참여했던 이 군인들이 동요하기 시작된 것이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예배도 못 드려보고 우리 이제 전쟁도 못 나가면 우리 그냥 죽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죠. 성도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어긴 것은 사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번제를 드린 측면을 말고 분명히 7일이 지나기 전에 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원인 제공을 했는데 오자마자 사무엘이 막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죠.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 늦게 오고 나서 왜 나한테 이러느냐. 근데 사무엘이 생각보다 조그맣게 혼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꾸짖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로 꾸짖죠. 우리 13절과 14절인데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쳤다는, 당신 미친 짓 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본인이 지금 실수해놓고 사울에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사무엘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느냐?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아니 사실 왕이 오르면 당연히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야 돼요. 게다가 사울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아들도 있어요. 물론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철없는 나이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멋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왕위가 계속되어졌는데 당신의 왕위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의 중요한 표현은 사무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주된 단어가 있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사무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망령되이 이끌었다라고, 당신을 멸하겠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 즉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지금 사무엘이 약속한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누구와의 약속을 깬 겁니까? 사무엘과의 약속을 깼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깼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 자신도 잘못을 한 것이 있겠죠. 물론 또 그 과정 가운데 사울 왕이 왜 안 오는지 전가를 보내거나 찾아보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지만 중요한 건 사울 왕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 이 족속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자신이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야, 너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있어. 난 너 믿어. 괜찮아. 나는 널 믿잖아.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을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갔더니 암몬 족속이 와갖고 모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리고 심지어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막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목 놓아 우는데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쭈어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만약에 이 어려움과 위기가 있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울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 사울 왕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내 말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누구 특정한 것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 속하 있고 저도 역시 하나님께 속하 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사실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되죠. 이미 벌써 준비해 놨어야 돼요. 예배할 준비, 스스로 예배할 준비. 이렇게 번제하고 막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이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목적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이스라엘 왕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왕이 세워졌지만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세우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전에도 세우셨다면 지금도 세우실 것이고 앞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또 경제력이 좌우되는 직장과 사업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사업장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음으로 그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 나를 왜 저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렇죠. 지금 로마 이 교회와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나도 어려움이 있고 나도 괴롭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하겠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 즉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두었다 하셨으니. 이 엘리야가 활동할 때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목숨을 건 전투를 하잖아요, 그렇죠?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전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을 섬겼던 그 사람들과 850대 1을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얼마나 그렇게 엄청난 큰 대승을 했어도 계속해서 위험과 고난이 엘리야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저 바알 신전만 없으면 그냥 내가 편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저 권력과 저 이 기득권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지금 너희 주변 가운데 있다. 예비된 사람이 있고 너를 도울 사람이 있다 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침 기도회나 릴레이 기도회나 또 지난번에 강제철거가 왔을 때도 그 동일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식구이고 참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달려오신 분들도 달려오신 분이지만 오지 못하셔갖고 또 연락도 안 되신 분도 있었어요. 이게 뭐 일부러 빼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급하게 우리도 연락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뭐 일하는 가운데도 있으니까 연락이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내가 꼭 왔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힘이 되는 분들이 있구나.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고 사모를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외롭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꿈꾸는 식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식구라는 게 비록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 식구 때문에 한 곳에 모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 가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나에게 속상할 때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근데 또 그 이유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 돌아가신 걸 생각해 보면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속상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고 뭐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 그래도 내 마음 한켠엔 가족이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이 식구들 안에서 그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7,000명이 있었고 우리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위기가 오고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도 그런 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또 뜻하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엘리야에게 7,000명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크신 예비함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승리하시는 외로움 속에 있지 마시고 함께 짊어져 나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